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이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영성 합숙 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합숙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합숙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우리 주원에서도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배치된 사람은요, 11명이 배치된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갑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그 매실이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숙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는 저는 이제 기도처를 찾았어요. 저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는데 다 성전이 다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실이 열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밤에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5시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 뜨는 순간에 잘 때는 제가 막 바로 잤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눈 뜨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코를 엄청 골고 자대요. 그래서 이제 또 새벽에 고동부실에 가가지고 집중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셨거든요. 좀 제한을 많이 시켰어요. 머리 감는 것도 제한시키고 11명이니까 한 명 놓을 때 기다리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세수만 하고 머리 안 감는다. 갈 때 감고 올 때까지 안 감았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무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육 간의 풍성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제가 또 하나님께 질문할 내용도 몇 개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성을 듣는 부분도 있었고 아직 못 듣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행복한 시간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나, 죄 가운데 빠진 나, 마귀의 자녀가 된 데서 온 영적 결핍을 육신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중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독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마귀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사역 많이 하시잖아요. 상대방에게 말씀 막 전가기 위해서 정리도 하시고 막 준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잖아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역자 영적 상태가 최고의 메시지예요. 말씀 준비 잘하고 말 야무지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자 영적 상태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저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가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사역하러 가셨는데 이 사람에게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을 전거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 들은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 결론은 뭐였느냐? 메신저 영적 상태였다. 메신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말씀 받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과 시대를 만난 특별한 사람이고 영적 전염병 시대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진짜 마음이 쿵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이 말씀만 믿어서도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이 지역도 언약 가진 자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언약 가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 문제가 있다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도 있지요. 막 자살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내 문제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전도자는 내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구나, 나의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나라도요,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구나, 나의 문제로 봐지는 게 맞거든요. 왜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중심으로 돌리시면서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형통의 여정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저게 이제 좀 제가 넘어졌잖아요. 그 이제 오빠가 알았거든요. 오빠가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음인데 왜 그런노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내가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넘어지기 전에 한 달 전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흘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오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졌거든요. 그냥 넘어졌는데 저는 털 때 털고 일어나 집에 갈려 했거든요. 그런데 막 코피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러 오신 분이 안 됩니다. 119를 불렀더라고요. 119가 와가지고 저보고 술 먹었나 물어보대요. 그저 술 안 먹어. 술 안 먹었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급하게 봉합을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찍어봐야 된대요. 찍어보니 코뼈가 부어졌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더라고. 안 가도 호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딱 하니까요. 뭐가 힘드냐면 수술 시간 15분이에요. 그 전신 마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코 안에 거즈를 코 깊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가서 이게 안에서 빵빵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코는 막혀 있고 코로 못 쉬고 안에서 계속 부풀어져가 빵빵해지죠. 입맛도 모르겠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있죠. 옆에 침대 계신 분 자꾸 저 말을 끌어오는 거예요. 나 말하기 싫은데. 어떻게 다쳤어요? 뭐 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라고 하시는갑다 싶어가지고 띄엄띄엄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자녀가 됐어요. 자기는 이제 남편과 금슬 좋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는 바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밤마다 시달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기를 요양하는 요양보호사가 우울증이 왔는데 교회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좋게 보이더라.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수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은 계속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꼭 빼는 걸 5일 동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5일 지나가지고 이제 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대 물 마시러 딱 거기 물 가시러 가니까 거기 환자분 아버지가 제한테 우리 딸이 좋은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뭐냐면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 유인실이 없어가지고 3인실에 가 있었거든요. 유인실 방 너무 옮길게라고. 근데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따님하고 제가 친해진 거예요. 딸은 50인데 영적이 조금 몸에 지체도 장애도 있고 힘든 분이고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을 옮기면서 다음에 좋은 사람 놀러 올게 하고 제가 왔단 말이에요. 6인실로. 그래서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북대서를 만나고 우리 딸이 좋은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이제 가야지 코 다 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따님은 복음을 받고 한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복음을 안 받으시고요. 힘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거부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안타까운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 받을 자를 이렇게 잊고 붙여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너무나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느냐?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외로움과 어려움은요, 이전 망대를 무너뜨리고 절대 망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은요,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을 찾는 것이 찾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현장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요, 갈등이 오면요,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외로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나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못할 만큼 가난하다면요, 이것은 빛의 경제를 세우는 시간표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못할 만큼 몸이 아프다면요, 빛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집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받으면요, 나갈 때 놔두고 간다. 자기 몸만 간다니. 말씀을요, 가정까지, 직장까지, 현장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말씀하고 삶하고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내게 주신 언약, 한 단어, 한 문장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의식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식사기도도 그 식사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만남과 사건과 모든 장소에 그 말씀으로 적응해 보는 것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24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침, 낮, 밤 이게 리듬이거든요.
조금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도 밤에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가 좋아요. 한 번씩 피곤해서 빠질 때도 있지만 안 빠지고 올 때는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거의 뭐 6시 10분 정도 20분 안에 다 가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7시까지 그냥 나를 살리는 묵상 기도를 해요. 나를 살리는 묵상 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7시 딱 되면은 제가 뒤에서 불을 켜요. 불을 켜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이걸 놓고 8시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했던 그 기도가 낮까지 가거든요. 그 낮에 또 기도하고 또 밤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리듬이 돼버리면 이게 기도가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러 갈 때도 이동할 때도 잠깐 거기 미자리 인생 끝내는 기도문 있잖아요. 5 기도 제목 가지고 나의 주인 되어 달라. 그 기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한날은 우리 한성숙 집사님 가정에 다락방을 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앞서 그 가정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제가 하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다락방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올 때 앞서 주의 천사 보내서 흑암 꺾어 달라고 그 기도하고 왔다. 그래 하니까 우리 한성숙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호사 오시기 전에 대판 싸웠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대판 싸워가지고 막 손찌검도 올라올 정도로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호사님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나한테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한테도 와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업의 현장 가기 전에도 가는 곳마다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부터 꺾어라. 그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삶. 근데 확실히 있죠. 제가 다쳤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습관적 운명인가 이 생각 들었거든요. 왜요? 전에도 다쳤잖아요. 이거 습관적 운명이 뭐냐면 여러분 나한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있죠. 그게 습관적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다쳤잖아요. 그 딱 생각하니까 습관적 운명이 아직 안 끝났나?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다른 거 있죠. 하나님 왜 제가 다쳤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너는 이 시대의 전도자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 있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복음 막을 자 없다. 이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 거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뭘 느낀다면요. 야, 기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내 생각이구나. 기도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사는 하루는 24 쏟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또 뭐가 생활화돼야 돼요? 전도가 생활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전도를 기억해 보시고요.
만남과 장소 가는 모든 곳에 자로 전달과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 전도만 생각하는 이렇게 영적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자료 전달하고 이런 게 안 되신 분들은요, 자료 챙기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료로 챙겨야지 하는 생각이 한 달 가요. 그리고 이제 자료 챙겼어요.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현장에 갔어요. 밥 먹었어요. 돈 계산할 때 줘야지 하지요. 그냥 나와요. 줄까 말까 할 갈등이 2달 갑니다. 가방에서 전도 꺼내기 힘들어요. 그래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돼도 계속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고 자료 전달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말하기보다 자료 전달하면서 한마디 할 때 그 반응 보고 시간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우리 하요 캠프 때 만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부산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스님 수준입니다. 스님 수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라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캠프팀을 통해서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들었어요.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제 또 감사한 것은 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 있죠. 그 처음에 만났을 때도 한번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분 찾아가다가 그분을 못 만나고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갔더니 한 번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이분 다 전화가 왔어. 내가 어느 병원에 있다. 그 제보고 이제 어느 병원에 있다고 제보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간 나면 다음에 만나 보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런데 저는 그 소개를 받고요. 다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늘 가야 되겠다 마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요 캠프 마치고 집에 가면서 그쪽으로 갔죠. 제가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 이제 어떻게 왔나 하기에 이게 단체를 운영하신 분 성함을 대고 왔다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상태였느냐, 폐암말기 시한부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라도 생명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근사님과 함께 반송 주공에 양육이 좀 있었거든요. 그 양육하러 가다가 복지관 앞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근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근사님은 제가 해운대 건너기 맡았을 때 제 근역 근사님이셨고 저와 함께 하셨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분은 시녀 클럽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작년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막 우체국 안내로 이렇게 가시는데 올해는 이제 반송주공회로 배정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근무한대요. 그 어제는 이제 복지관에서 훈련 받고 노다가 우리는 또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남이 됐고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계획이 제 만나기 전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이분들 가정을 돌아보고 도와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중에 대상자가 놓으면 누구한테 연기시키지? 어느 교회로 보내지? 용도까지는 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잠깐 했다는 것이요. 그 생각 잠깐 했는데 이제 어제 저를 만나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해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양육하러 가는데 정원주 성도님을 딱 또 밖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명하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주 성도님은 항상 보면은 자기는 무너져 있어도 저를 보면은 자꾸 전도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무너져 있어요. 야, 오늘 우리 정원사 얘기 한번 들어봐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대상자도 가르쳐주고. 어제도 이제 세 분이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은 이제 반응이 없고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셔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셨고 자기 집 오라고 동호수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음에 갈 때 이제 찾아뵙기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정은조 선도님이 정원사님, 근사님 우리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쫄랑쫄랑 갔다 아닙니까 집에 갔는데 자기 말 더 많아요. 이분은 조금 너무 그거는 워낙 안타까워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가면은 주로 만남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또 가면은 만남이 됐는데 술이 취해 있을 때가 많고 또 술이 안 취해 있으면은요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 막 얘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어제도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러 하다가 정사님 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다만 또 자기 속에 분노가 팍 올라오니까요. 또 자기 얘기. 자기 친한 친구가 지금 자기 부인하고 살거든요. 애들도 다 그걸로 다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인은 자기 호적에 거기다 올려서 있거든요. 이혼도 안 된 상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에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 잠깐 중단하고 좀 덜어주다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께 참 질문이 나오고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이 참 들고요.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어제 현장을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우리 안에 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우리는 이유를 알기에 이유 없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우리의 만남 장소 사건 문제는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절대 망대 가지고 절대 여정 갈 수 있도록 말씀 생활화, 기도 생활화, 전도 생활화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절대 이정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